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예요. 진짜 괜찮은 나라를 쭉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긍정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980년도에 광원도 화천에 그 댐을 하나 짓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렇게 물을 확 내리면은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댐 이름을 평화의 댐 이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성금을 이렇게 거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돈을 661억을 이렇게 거뒀어요.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평화의 댐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에서 물 내리면은 맞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조금 지나고 난 뒤에 1990년대 후반에 보면은 IMF 사태가 벌어졌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때 온 국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 모으기 운동 그렇게 해서 다들 금을 가져와서 돈으로 바꿔가면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IMF 역사상 가장 일찍이 IMF를 탈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참 감사하죠. 그리고 2007년도에 태안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거기 그 갈매기가 기름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해안이 기름으로 초토화됐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123만 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돌을 일일이 다 닦았어요. 기름을.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정상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 최근에 2019년부터 있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쓰라 간다고 대마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싹 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그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해서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를 이래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운 속에 백성 우리 국민들이 싹 다 하나가 딱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우리 국민성이 참 좋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 좋은데 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왜 걱정되느냐? 이런 좋은 면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좀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 시대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나라는 백성들은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히 막 너나 할 것 없이 확 하나 잘 되는데 근데 뭔 위기냐? 사실은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편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반대편을 보니까 요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칼 들고 막 설칩니다. 그 모범 범죄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또 너도 나도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인터넷에 올려서 잡혀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니까. 심각합니다. 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들 보면 싹 다 정신병 환자. 정신병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 안 먹고 치료 안 받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죠.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데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약,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던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마약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 시대 백성들은 이렇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왜 이렇게 위기가 올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어떤 마약 시대만, 중독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념과 함께 계속 안 맞으면은 뭐 하느냐? 싸웁니다. 굉장히 지금 싸우고 있죠. 분쟁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혼합되어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종기 종거다 이래가지고 하나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답을 주고 힘을 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문을 닫고 있고 미자립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성 아주 좋은 걸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도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 저는 시대를 이래 보면서 마지막 때다라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이 시대는 지금 뭐가 없느냐? 복음이 실종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복음 없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성이 너무 좋지만은 복음 없으면은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하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대는 위기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속에 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전하는 교회 찾고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위기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국민성은 너무 좋지만은 복음 몰라갖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가 뭐래도 복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정확한 해답을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은 어느 날 정신병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와서 칼을 들고 설칠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누리고 내 현장에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문 말고 진정한 신앙 고백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복음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 어느 날 시간표 딱 되거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면은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되느냐? 복음이 사라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내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고,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이 놓쳐서 어려움을 당한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일 중요한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 이거 놓치면은 결국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러면은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놓친 언약,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성취되어진 언약. 성취된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거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 속에 살 수 있는 다 방주, 그 방주 속에 있으면 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떠나면은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피 바른 날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 양 잡고 피 바른 행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 비밀을 아는 순간에 430년 동안에 묶여있던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요걸 알았음에도 역시 또 광야 생활하는 중에 놓친 거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을 떠나갖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다시 뭘 주셨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살아남은 거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성경 구절, 요 비밀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놓쳐버렸습니다. 놓치니까 뭐가 되느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지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자, 이 언약의 백성이 또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로마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복음만 해라 라는 걸 언약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놓쳤지? 알겠다. 내가 억지로라도 할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소수의 요셉,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애굽에다 나타내는 거 있죠. 너가 못 깨달았지? 블레셋 나라를 들어가지고 계속 건드립니다. 그때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아닙니까? 요 비밀을 놓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237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놓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정복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시겠다 했는데 이 당연한 것 이것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듣고 막 우리 앉아 안 되겠다,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당연한 걸 가지고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거 있죠. 뭘 선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걸 붙잡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불신앙해버리는 거 있죠. 이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또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분명히 가나안 정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선택에 있어서 이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 불신앙의 선택을 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언약을 놓쳤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건 놓쳤다. 당연한 건데 놓쳤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복이라는 선택을 주셨는데 이건 놓쳐서 결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쭉 돕니다. 요 오늘 시간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희들 바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니야 너희들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겠어. 너희는 가나안 땅 받지만은 보고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뒤로 돌아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다 광야에서 다 삶을 마감하죠.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정복, 이거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았지만은 놓침으로 인하여 저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성들의 선택,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을 봤고요. 이 백성들이 이 10명의 지도자의 말을 들었다는 10명의 지도자의 지금 말을 들었는데 이 참 지도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앞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이 14대 속에 사사들이 세워져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사 마지막 시대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 사울, 블레셋 시대에 세워진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고,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 사울은 전쟁에서 그냥 패해서 죽습니다. 잘못된 앞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처럼 그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나라는 계속 어렵잖아요. 반대로 이 블레셋이 똑같이 쳐들어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웠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이유가 뭐냐, 누가 세워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앞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무엘, 다윗 세워지니까 끝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 세워지니까 나라, 개인, 가정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우리는 앞선 사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앞선 지도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통곡하면서 뭐 하느냐, 일단은 모세와 아론을 뭐 하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여기서 싸우다 오니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원망이 곧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원망은 곧 누구를 원망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 준다 해놔놓고 저 사람들 보니까 거인인데 우리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죽자, 가나안 땅,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의 통곡입니다. 앞선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선택을 뭘 선택하느냐, 10명의 지도자의 말, 그리고 2명의 지도자의 말이 있잖아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이야기 들었고 2명은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수의 말을 듣고 그만 한마디로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 있죠. 불신앙을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다시 광야 속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뭔가 딱 깊이 뿌리 내린 게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430년 애굽 생활이 저들에게 확실하게 뿌린, 하나님 없는 애굽의 불신앙의 그 생활 속에서 저들은 노예 근성, 노예로서 조금 얻어먹은 거, 어쩔 때 고기 한번 얻어먹은 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이거는 노예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있죠. 애굽의 노예 근성, 이제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조금 생활한 그 속에 뭔가 뿌리 내리는 광야 근성,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하느냐, 불신앙하면서 원망하는 거 있죠.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것이 뭐가 되느냐, 각인된 것이 뭐가 되느냐, 체질된 것이 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내 삶을 결정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는데, 왜? 알고 보니까 불신앙을 선택했는데 그 속 깊이에는 애굽의 노예 근성이 깊이 자리 잡고, 오늘 성경 몇 절 안 되지만은 여기 한번 가만히 보면은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4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반란까지 일으키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뭐 이야기하느냐? 옛날에 우리가 애굽 요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왜? 이미 그 430년 동안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삶, 노예의 삶, 그것이 사실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돌아가자. 이걸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꾸 이상하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귀 본능을 끝내고 노예 근성을 끝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에 회귀 본능 되지 않습니다. 언약 모르면 계속 자꾸 이쪽으로 돌아간다니까. 애굽으로 가자, 창세기 3장으로 가자, 창세기 6장으로 가자, 창세기 11장으로 가자. 우리는요 계속 돌아간다니까. 이 돌리는 걸 복음으로 계속 우리는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망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강하냐,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강하냐.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자꾸 이걸 어렸을 때부터 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거는 평생 바뀌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어도 사실은 잘 안 잡힙니다. 세계복음만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그냥 그저 그렇고.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네피림 시대의 홍수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노예 포로 속국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도 없고 거기에서 돌아 나올 길도 없어요. 회귀 본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애굽의 그 체질, 노예 체질 이거 막을 수 있는 길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앞선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제대로, 그래서 10명의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언약 잡은 지도자가 있잖아요. 오늘 이 세 사람은 언약 딱 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딱 바라봅니다. 그 중에 모세와 아론, 당장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했다? 엎드려.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이런 불신앙이 오고 이런 사건과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기회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지금 백성들은 막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지도자 새로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분위기상 지금 그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분위기상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가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기도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기도한 결과 전에 여기에 또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많으냐?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준다 안 그랬나? 그 땅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 땅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그 땅 정복할 수 있다. 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다시 한번 언약 생각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게 통합니까? 지금 완전히 10명의 지도자를 말 듣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가지고 불평 속에서 원망 통곡이를 하는데 말이 듣겠느냐. 하지만은 우리 어디 서야 되느냐? 다수의 대열이 아닌 언약의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의 대열에 서야 돼. 선택. 여기 있으면 망합니다. 여기 있으면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지만은 이 대열에 서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쓰셔요. 결국 결과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10명의 지도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 백성들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10명 본보기로. 하나님은 사실은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재앙으로 내 이스라엘 백성들 싹 없애뿐다 라고 했지만은 이 기도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그 결과를 보면은 응답으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이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애굽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저 백성들 다 없애려고 광야로서 이끌어냈는데 그 소리 애굽 사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저 가나안 땅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백성들을 죽인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용서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멸하겠다고 했던 걸 하나님의 명령을 철회하고 그래 알겠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쓰임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40년을 저 광야로 다시 돌립니다. 돌리면서 일단 본보기로 10명은 재앙으로 그냥 순간에 끝내고 모든 이 대열에 섰던 사람들을 싹 다 그냥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은 그 불신앙의 대가는 이렇게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 구경하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백성들의 선택이 뭐냐? 불신앙 선택이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끝냈다. 반대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느냐? 비록 소수였고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이 선택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려움 당했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어떤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선택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누가 뭐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세계복음화 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비밀 구원의 길 요걸 여러분들이 새로이 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세요. 이걸 베트남 친구들에게 책받침처럼 된 걸 줬어요. 그리고 줘서 요거 우리가 같이 읽자. 베트남 글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읽어서 계속 네 걸로 만들어라.
만들어서 뭐 해야 되느냐? 너가 여기서 돈 벌어갖고 나중에 너 날아갈 거 아니냐? 거기 가서 요 이야기를 좀 해줘라. 너희들 백성들이, 너희들 민족들이 이거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요거 해줘라. 그렇게 미션을 주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해서 내 현장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도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오느냐? 문제가 계속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이런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기도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라.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면은 결국은 언약 잡아도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멸되고 위기 속에 만난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 없고 안타깝게도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속에서도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이런 불신앙하는 사람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런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잖아요. 왜?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힘이 있으니까 어떤 속에서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뭐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일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 맞다라면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쉬잖아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지금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금 이래가지고 막 놀자, 노는 분위기로 막 가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로 가야 되죠. 근데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금요일부터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기도회부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뭐 토요일날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금요일날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복자 집사님이 직장이 밤에 일하는데 8월 달에 조금 이렇게 쉰다라고 이야기해요. 휴가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쉬는 날 동안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 새가족인 김생님 모시고 같이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그런 이제 새가족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집사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주십시오. 같이 와서 함께 이 시대를 두고, 위기 시대를 두고 진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이 속으로 들어와서 얘들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저기 중간방에 우리 후대들이 둘이 그냥 뭐 핸드폰하고 그냥 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후대입니까? 그 후대가 지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후대들에게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온통 세상의 흑암 문화가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게임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문화들이 막 들어가요. 그게 다 복음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좀 모아서 얘들에게 기능도 좀 알려주고 얘들에게 복음도 다시 한번 강의시키고 얘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좀 같이 우리 후대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지금 토요일날 임마누엘 교회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좀 준비해서 우리 스스로들이 이 세상의 어떤 불신앙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거인,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영적 서밋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복음도 없고 또 이 시대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 살려라고 복음을 알려주셨고 시대 살려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